일본에서 도쿄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 부흥 집회 끝나고 부흥 집회를 식사하러 이렇게 후에 가는데, 아까 그 맨 앞에서 은혜 받던 그 성도님이요, 두 분이 저기 가는데, 남자 두 분인데 담배를 탁 물고 가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불러 세우면 그날 저녁에 나오시겠어요? 한마디 안 참고 있었어요. 3일 동안을 부흥하는데 계속 여전히 앞에 와서 은혜 받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합니다. 그때 제가 건드리더라면 그분 교회 안 나와. 언제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축복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속성 코스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속성 코스로. 8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고정시켜라, 그 말이에요. Be patient, be stand firm. 굳게 하고 기다려라.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환경에 초점 맞추면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나의 약한 것에 초점을 맞추면 연민의 정이 빠집니다. 남에게 초점을 맞추면 불평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 미래가 사명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어떤 결혼을 약속한 한 청년이 유학을 떠났어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 매일 편지로 만나자, 수시로 편지로 확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편지가 왔어요. 타이핑 친 것입니다. 손으로 썼던 편지가 아니라 타이핑 친 그 편지에는 그 청년이 딴 여자와 동거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 지금까지 온 편지를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분명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청년을 굳게 믿었어요. 나중에 안 사실이었어요. 다른 여자가 중간에 농간을 부린 거예요. 책략을 쓴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느라고. 더 피스. 농간 부려갖고 끊어지는가 안 끊어지는가. 만약에 그 농간에 속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행복한 결혼을 갖지 못해요. 믿고 기다렸어요. 결국은 아름다운 가정을 갖게 됩니다.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의 편지가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약속한 편지가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편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중간에 마귀가 농간을 피웁니다. 마귀가 의심 갖게 합니다. 마귀가 신앙 포기하게 합니다. 마귀가 교회 못 나오게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속지 마셔야 돼요. 난 끝까지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내하라.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라. 9절 말씀,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Don't grumble against each other. 서로 원망하고 살면 안 된다. 시련 중에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잘못한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시련은 작은 거예요. 그거 믿으십니까? 우리의 잘못에 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시련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원망하려고 그래요. 예레미야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허물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돌이켜보면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바로 서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세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고 연단시키려고 주셨군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 선진들은 잘못한 것이 없어요. 죄 짓고 고난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연단을 줬어요. 그 연단들을 다 이겨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어요. 나 잘못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인정하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시려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신다. 어련히 잘 알아서 해주신다.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잘 되게 하신다. 잘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꽃샘추위로 금년 초봄에 얼마나 추운지. 그렇지만 여러분, 그러한 그 꽃샘추위도 다 물러가고 꽃 피는 거 보세요. 열매 맺히는 거 보세요. 옛날 저 우리 구성전 법원 옆에, 수원 법원 옆에 원천동에서 이사 올 때 청매실, 홍매실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삽으로 그걸 파서 갖다가 뒤에 심었어요. 거기 장미도 파서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 앵두나무를 파서 갖다 심어놨어요. 물을 주고 기다렸어요. 워낙 바쁘니까 뒤에 나무 볼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어제 매실나무를 가봤어요. 매실나무 키가요, 제 키의 3배 정도 컸더라고요. 7년 동안에. 매실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손가락질하면 떨어질 것 같아서 아는 거예요. 앵두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때가 되니까 다 맺히더라고요. 그 나무를 파올 때가 이 흙이 묻어갖고 양복을 다 버려놨어요. 바지를 다 버렸어요. 세탁할 정도로 다 버려놨어요. 그래도 갖다 심어놓으니까 거기에 맺히는 열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입니다. 체리나무를 갖다 심었는데 그 체리나무의 체리가 얼마나 지금 많이 달렸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들락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9.11 테러 사건 때 미국의 한 성도가 15분 차이로 목숨을 건진 이야기입니다. 그 무역센터 월드 트레이드 센터의 부회장이 그날 그 장소에 중요한 회의가 저 건물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밤늦도록 회의를 하는 준비를 하느라고 자기 아내가 옆에서 자꾸 커피를 먹는 거예요. 같이 자려고. 근데 아내는 몸이 나쁘거든요. 커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내에게 커피를 먹지 말라고 말하면 자기가 먹을 수 없잖아. 늦은 밤까지 회의 준비하고 다음날 아침에 딸기 주스를 먹었어요. 일부러 안 먹던 딸기 주스를 몸에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먹었는데 이 딸기 주스 먹은 게 문제예요. 먹자마자 한 30분에 배가 꾸룩꾸룩 하더니만 이것 때문에 막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5분 자동차 타고 가는 시간을 늦췄어요. 자, 그래갖고 이 회의가 중요한 회의에 지금 15분이 늦게 됩니다. 임원이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라고 하는 말 동시에 불이다! 불이다! 하면서 전화는 끊어졌어요.
15분 앞에 두고 건물을 쳐다보니까 비행기가 가면서 그 건물을 들이받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을 자기 간증했어요. 신문에 아내와 커피 먹는 것 때문에 대각대각 먹지도 않은 딸기 주스 먹고 배가 꾸룩꾸룩해서 화장실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자동차 늦게 타고 회의장 15분 늦은 것, 그게 원망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 목숨 살려주시려고 했구나.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일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절대로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고 원망하면 축복의 물줄기를 타지 못하고 계속 고난의 물줄기를 탑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와서도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면 고난의 물줄기는 축복의 물줄기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1920년도 세계의 대공황입니다. 지금 말하면 세계의 대 IMF 시절이 다 온 세계가 돼서 독일의 마르크는 한 가방 돈을 가지고도 밥 한 그릇을 못 사 먹게 됩니다. 증권이 한리아가를 다 강에다 쓸어먹고 불태워버려야 되는 것이죠. 전 세계가 다 큰 공황에 시달리는 1920년도에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부통령에 떨어진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의 다리가 마비가 됩니다. 다리만 마비된 것이 아니라 손도 마비가 됩니다. 휠체어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에게 묻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를 휠체어를 타서 발도 쓰지 못하고 손도 힘든데 자기 아내에게 한번 물었어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도 사랑합니까? 불구가 된 내 다리를 보고 지금도 사랑합니까? 그 아내가 엘레나입니다. 엘레나 루즈벨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의 다리를 보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움직이지 못하는 다리를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엘레나 루즈벨트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넓은 마음으로 포옹하는지. 그래서 그 루즈벨트의 부인은요, 흑인을 진정으로 사랑한 백인 여성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됐어요. 흑인을 진정으로 사랑한 그 여인, 자기 남편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그래서 남편을 대통령에 4번이나 당선시켰어요. 여러분, 대통령을 4번이나 당선시킨다는 게, 사선한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입니까? 그걸 이뤘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이러한 은총이 있길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말아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다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지금 되는 것이 없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가정을 원망하거나, 자녀를, 부모를 안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비전이 있으면 반드시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죠. 세 번째는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10절 말씀,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그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앞서간 선지자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그 엄청난 선지자들,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선지자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있는 그 선진들 다 우리와 같은 세포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염색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욥의 이야기 11절에 나오는데 18절에는 엘리야 이야기 나옵니다. 엘리야도요, 로덴 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하면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내 선조보다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을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등지진 않았어요. 욥도 내 생일을 나를 저주했어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자기 몸의 악창, 자기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려, 자기 자녀까지
친구도 떠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등지진 않았어요. 승리할 걸 믿었어요. 결국 욥은 갑절에 축복받습니다. 엘리야는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는 열왕기상 19장의 그런 기적의 승리, 끝까지 나는 가면 승리한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꿈같은 날이 내 인생에 온다. 내 생에도 밀물의 때는 반드시 온다. 누가 그러잖아.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 내 생에 반드시 햇빛 비치는 날이 온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맞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자들과 오래 참음의 본을 한번 삼아봐라. 삼아봐라. 예레미야 선자는 너무 힘들어서 예레미야 15장 18절에 나의 고통이 계속되고 나는 상처가 중하니 나는 낫지 못하니 내 몸이 물이 말라서 주께서는 속이는 시내 같습니다. 물이 마르니까 시냇가는 시냇가인데 말입니다. 이 시내가 물이 없는 시내요, 속이는 시내란 말입니다. 그것이 지리학에서는 사막에 흐르는 시내를 갖다가 그건 무슨 시내라 그러는데, 속이는 시내처럼 배요.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믿었어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다. The Lord is full of compassion and mercy.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하나님 나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믿습니까?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11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씨앗,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미국 주에서 제일 큰 주가 있다면 그 주가 텍사스 주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기에 51개 주를 표현하는 별이 있는데 텍사스 주기는요 별 1개로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같이 생긴 텍사스 주에 별 1개. 그 사막이거든요. 선인장들만 있고 카우보이들이 다녔던 그곳이요.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은 석유 산업으로 대부자를 이룬 세 사람의 친구 존 뉴턴, 루이 웨터포드, 사무엘 프레스턴,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어서 석유 사업으로 부자가 돼서 전세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놀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한 빌딩 69층 전체를 다 예약을 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69층 한 층을 다 예약하고 관광을 하고 늦은 시간에 술들을 먹고 입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난 거예요. 69층을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편리한 시절이더라도 만약에 전기가 딱 끊어지면 고층 건물은 그건 다 소용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텔 층에서 오늘 2층에서 오늘 밤만 주무십시오. 근데 자기들 짐이 다 69층에 있으니까 문을 올라가겠다. 운동 삼아 올라가겠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40층 올라가니까 이제 힘이 들기 시작해. 나중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 무릎으로 겨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69층 자기의 방에 딱 왔는데 문제가 생겨서 열쇠를 안 갖고 온 거야. 자, 어떻게 다시 또 내려갑니까? 그런데 그때 흑인 아주머니가, 청소하는 흑인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더니만 마스터 키 여기 있습니다. 마스터 키로 방문을 열어주려고 하다가 그 세 분의 거부를 향해서 하는 말, 이 모든 호텔의 키는요 이거 하나로 다 열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Jesus is the master key.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마스터키입니다. 참 흑인 청소부 아줌마가 그리고 열어줬는데, 그날 밤에 존 뉴턴이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예배당 다니면서 성경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야. 야, 우리가 돈은 벌어 부자다. 그런데 지금 뉴욕에서 밤늦도록 술 먹고 지금 들어와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아니냐. 우리가 예수 믿자. 그래서 그날 밤에 목사님 모셔다가 축복기도 받고 예수 믿기로 결단한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에요. 자기들의 모든 사업, 자기의 돈, 이 모든 것을 다 후원해서 빌리 그램 목사님이 후원자가 되고, 그래서 빌리 그램 목사님이 만들어진 것은 세 사람의 그 후원자들이 그 목사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텍사스로 왔어요. 그리고 그 텍사스 전부를 다 기독교 부흥의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 텍사스 주지사와 협의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학교. 그래서 미국 51개 주에서 제일 기독교가 왕성한 곳이 미국 텍사스의 사우스웨스턴 달라스 신학교를 비롯해서 큰 대형 신학교들이 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해서, 복음 전파로해서 때로는 엘리베이터도 고장나 69층까지 무릎으로 켜 올라가 목사님 만나게 되고, 그것을 미국을 복음하는 세계적인 부흥사 빌그램 목사님 만들어지고 텍사스가 부흥되고, 오늘도 이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틀림없이 이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길 축원합니다. 성도들 가정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27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개척하여 여기까지 세세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어린 일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는 미국 전역의 목사님들을 다 그 텍사스 휴스톤에 목사님들이 다 모입니다. 그곳에 선교 집회를 하는데 제가 총회장으로 그곳에 갑니다. 샌안토니오, 그리고 다시 사우스웨스턴 근처의 모든 그 주변을 방문하게 됩니다. 7월 1일 날에는 중남미 세계 모든 침례교회 총회장들이 모여서 하는 세계 침례교회 총회가 도미니카에, 거기서 자메이카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자메이카에 모이는 세계 모든 교단의 총회장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저를 파송해서 거기서 저들에게 함께 동역을 하는 일을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시골에 머리에 머리털 밑에 목욕도 못해서 새카만 때에 그 시골 깡촌에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 동네에서, 그것도 피난민 탈북해서 이북에서 내려와서 일가 친척 아무도 없이 어떻게 세계를 향해서 갈 수가 있냐고요. 이걸 한꺼번에 이것을 한 1분 내로다가 쫙 보여주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쫙 보여주면 그 모습이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께 책임지시는가를 보고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여러분 축복의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나이가 연세가 좀 있어도 늙었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3년 계획 앞으로
5년 계획, 7년 계획, 그 앞으로 15년 계획, 하나님께서 나가야 할 그 방향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까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푼 가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축원합니다.